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들이 14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2례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2례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같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매년 저희는 추수감사주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추수감사주의는 사실은 기독교의 어떤 성경적에서 공식적으로 출발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간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맥추절도 있고요.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죠. 77절, 오순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딱 3개를 얘기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개는 꼭 지켜야 돼요. 무교절, 77절, 초막절은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남자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살이 지난 모든 사람들은, 남자들은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이동을 했어야 됐어요. 그 중에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인 것처럼 초막절이에요. 이게 왜 초막절 혹은 장막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수장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이동하면서 뭘 짓고 살았냐면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그죠? 장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 천막. 그래서 초막절. 그 다음에 이 수장절이 뭐냐면 곡식을 이제 추수를 하고 나서 이렇게 저장하는 것. 수장한다 그러고 얘기하죠. 그래서 수장절.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의 근간을 가지고 저희는 추수감사주의를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뭘 주셨냐면 일을 하면 얻을 수 있는 소산을 주셨어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이 음식만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그거는 아닙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1년 동안 잘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을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2례 동안. 타작마당은 뭐냐면 이게 약간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이거를 그냥 그 의역 인용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농산물을 다 거둬들이고 나서 마당에다 이렇게 쫙 펼쳐 놓잖아요. 그거를 상징한 거예요.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모든 농산물들, 그 다음에 여기 포도주 틀이라고 얘기한 거는 모든 과일들을 얘기합니다. 그 과일들, 이 모든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원래는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말씀을 근거로 지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는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그 다음에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 이방인을 얘기하죠. 객.
다른 사람, 그냥 놀러 온 사람, 고아,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얘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냐면 뭐냐면 추수감사주일은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교회 안에서 좀 감사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근간에서 이 추수감사주일은 뭐냐면요, 지위를 막론하고 그다음에 부와 격차, 빈부를 다 막론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추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거 만드셨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 갖고 살게 되는데 그때는 빈부와 격차와 뭐 어떠한 부 이런 권력 이런 거에 차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등하게 즐거워하며 산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주님의 말씀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소출을 가지고 그 손으로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복 주실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 안 준 거.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미리 챙기고 알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산물로 예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성경 원어상으로 보면은 충분히 마음껏 아끼지 말고 너희가 주님 앞에 너희 분량 안에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즐거워하라. 충분히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저희는 드립니다. 하지만 이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의 근간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을 근간으로 해서 예배를 드려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우리나라의 이 추수감사주일은 사실은 소산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건 아닙니다.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왔잖아요. 이 선교사들에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리기 위해서 우리 하루 날을 잡아서 선교사의 날, 선교사께 감사하는 날을 잡아서 우리 그 날을 기념하자라고 시작된 것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감사절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회의를 통해서 정해진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러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요, 예전에 영국에 있던 청교도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을 받으면서 내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영국에서 탈출을 하죠. 배를 타고 청교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대륙을 건넙니다. 약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배를 타고 영국을 떠나요. 그러고 나서 약 65일간의 항해를 통해 가지고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도착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도착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뱃속에서 죽어요. 나와서도 죽어요.
쉽게 얘기해서 뱃속에서 65일간 항해를 하면서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태어납니다. 새롭죠? 한 사람이 거기서 생명이 태어나고요. 한 사람이 죽어요. 그렇게 영혼들이 이 미국이라는 땅을 도착하고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딱 도착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겨울에 도착해요. 겨울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도착해서 먹을 것도 없고 거기서 힘들어하고, 근데 거기에 원주민들, 미국의 원주민 누구죠? 인디언들. 인디언들과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싸우면서 힘들어합니다. 그때 여기에 있던 신앙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 청교도인들이요, 미국으로 넘어와갖고 내가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게 아니고요.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도착하고 나서 1년 후에 추수감사를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1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춥고 얼마나 어려웠냐면 그 사이에 절반이 죽습니다. 102명에서 절반이 죽어요. 그래갖고 이들은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그 죽은 사람들을 죽었다라고 무덤까지 못 만들었어요. 왜냐? 102명 중에 절반이 죽어갖고 땅에 묻으면 인디언들이 인원 줄었구나 그러고 쳐들어올까봐. 그조차 무서워서, 내가 목숨이 빼앗길 것 같아갖고 그조차 무서워서 죽은 사람을 죽었다라고도 얘기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가면서 1년을 버텨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은요, 우리가 그냥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예배드리는 그런 간단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목숨이었고 그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삶이었어요. 너무 추운 나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청교도인들은 미국이라는 땅에 도착해서 거기서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자기의 집을 짓는,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신앙인으로서 자라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었더라는 거죠. 이들이 나중에 한 말이 있습니다. 65일 동안 배를 타고 오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남겼다 그래요. 뭐냐면 늘 저희는 찬송했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주일날은 뭐 하셨나요? 주일날은 더 많은 찬송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요. 근데 우리는 먼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힘들고 좌절스럽고 어렵고 내가 부족할 때 감사부터 되시기를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도 똑같아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실 거를 미리 알고 그러고 나서 감사해, 즐거워해.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축복이 주어질 것이고 더 많은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물론 여기서 축복이라는 것은 돈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의 축복도 있지만 인맥의 축복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 많은 사람들의 축복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그것에 축복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우리는 살지 못하는 게 저희의 약점입니다. 정말 잘 살다가 큰 사고로 인해서 비참해진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누군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잠깐 그 동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이후에 제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고 태도를 바꾼 그 사건이 저에겐 더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계속 깨지 않는 악몽 같은 거를 꾸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절망스럽고 뭔가가 계속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 중에서 이렇게 다시 희망을 꿈꾸게 된 건 저는 감사를 찾은 일이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이렇게 감사할 거리를 막 찾았어요. 하루 종일 오늘은 어떤 걸 감사할까 막 이렇게 몇 달을 이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처음 이제 몇 발자국 제가 발 디디고 걷고 또 얼마 그 다음 날은 또 몇 발자국 더 걸어서 내가 화장실까지 내 발로 간 날 그날 감사하고 환자복에 단추구멍 처음 이제 하나 채우는데 몇 분이 걸렸지만 그래도 이 손으로 다시 단추 채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른 데는 이제 피부가 없으니까 씻을 수가 없잖아요. 엄마랑 발 씻으면서 우리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감사인데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정말 자꾸 입술로 감사하다고 말하다 보니까 맞아 오늘의 작은 변화가 있었어 이런 생각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일 또 다른 감사거리가 나의 내일에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내 눈앞에 어려움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함, 이게 전부 다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3년 전에 중환자실에 그렇게 누워있고 그때 그냥 그렇게 그만둬 버렸으면 오늘 이 행복을 제가 전혀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지금 오늘 보이는 이런 사건들, 내 눈앞에 보이는 일들, 집안의 문제들, 지금 오늘의 내 성적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쌓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내일을 그 희망을 진짜 눈으로 보게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유명했습니다. 그 마티즈 작은 거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다행히 오빠는 이제 탈출을 했지만 동생이 전신 화상을 입어서 저렇게 된 사건. 지선 씨의 말에 의하면 사고가 나고 자기가 걸을 수 있었을 때 교회를 찾아갔대요. 왜? 하나님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었대요. 왜? 나한테
이러한 일을. 저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죠. 원망이 먼저 생기겠죠. 근데 그 원망이라는 거를 내려놓고 감사를 먼저 하다 보니 자기 삶이 행복해지더라는 거죠. 우리는 감사해야지만 감사를 합니다. 근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의 거리를 찾으면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더라는 거죠. 지전 씨가 하는 말이 그래요. 눈썹이 없어 보니 물이 흘러내려서 눈에 들어가고, 귓볼이 없다 보니 물이 귀 안으로 다 들어가더라. 손가락에 마디에 주름이 없으니 이게 굽혀. 저도 이제 여기 손가락이 이제 절단돼서 봉합을 했잖아요. 이거를 구부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요, 따뜻한 데다가 이렇게 그 뭐죠? 파라핀 여기다가 넣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면 꺼내면요, 여기 저기 그 치료하는 사람이 여기를 딱 잡고 이렇게 꺾어버려요.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별짓을 다 해도요, 이걸 꺾어요. 이렇게. 그래야지만 이거를 쓸 수 있다고. 내가 그 상황이 되어보지 않으니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감사하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가장 한번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는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거에 대해서 미리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이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이라는 땅으로 넘어갔을 때 얼마나 많은 고진 핍박과 먹을 것이 없고 추위에 떨면서 자기와 함께 했던 절반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후회를 하지 않았겠나. 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절대 후회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지켜나가고 그 하나님의 삶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1년 후에 이들이 추수감사 예배,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옥수수를 주신 거에 대해서 그걸 다 걷어들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이들이 가장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인디언들 있잖아요. 자기와 싸우면서 이 지역 영토를 가지고 싸웠던 인디언들과 화합해가지고요,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먹을 거를 나눠주고 그렇게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인생들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까지는 안 살 거예요. 그렇게 안 살기를 기도하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